지난 월요일 제가 전화기를 볼 때에 사두선다 세바라지 목사님,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분의 설교 타이틀이 미국 대선에 대한 심판하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제 마음에 크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찔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번 대선에 여러 가지 사기 또는 부정투표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가? 이제 그분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기도 중에 뭐 이름을 이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고 말고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주지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제가 주님께 그 자리에서 바로 명시를 했어요. 주님, 오늘 저녁부터 제가 5일 동안 금식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한 35살, 6살 때 5일 동안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저는 뭐 3일 정도 금식하는데 5일을 갖다가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다는 거, 이거 내가 괜히 말했나? 입에서 말이 나버렸으니까 할 수 없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이 되니까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 상이 있으면 상에 밥이 있고 반찬이 쭉 있어요. 그리고 또 점심때가 되니까 아침에 너무 과식해서 그런지 점심때는 주인자에다가 물만 주더라고. 주인자하고 물컵. 그래서 컵에 물을 따라가지고 내가 마시는 거예요. 또 저녁 되니까 밥하고 또 부글부글 끓는 따끈따끈한 된장국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 저녁 다 먹었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아침이 되니까 사과를 주시더라고. 그 사과를 갖다가 이만한 사과인데 하나 이제 깨물고 앉아 먹는 거죠. 그리고는 수요일 날 낮 예배, 저녁 예배에서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아침이 되니까 후라이팬에다가 치즈하고 채소를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접시에 떠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어서 보리차, 큰 사발에다가 보리차를 가득 담아가지고 또 주더라고. 그 뒤로는 안 주시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일 예배 제가 준비한다고 말씀 읽고 또 그 설교 준비하고 한다고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주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바로 어제 저녁에 바로 마쳤습니다. 5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걸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그동안에는 제가 금식할 때 제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금식해도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금식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 금식하는데 주님께서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 저를 돌봐주시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섬세하게 그 주신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된장국 줄 때도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그 밥이 있고 된장국이 있으면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이 오일을 그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했잖아요. 그 첫날이나 마지막 오일째 되는 날 똑같는 거예요. 몸에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딱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모세가 80일 때나 또 120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그 기력이 샤여지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5일 동안 금식했는데 첫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똑같아. 그렇지 않으면 몸이라든지 또는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막 물을 마시고 싶고 막 두통이 오고 배도 아프고 가슴도 막 찢어지고 이런 그런 고통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큰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무슨 뜻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진다 하는 그런 뜻인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제 금식 기도를 받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주일마다 저희들이 모든 두려움에서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우리가 설교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어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두려움이 온다였어요? 죄를 범했을 때, 그죠?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이 온다. 그런데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이 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큰 죄를 범해도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해결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서 씻어달라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속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서 제 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내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어떤 문제가 내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온다 하고 우리가 묵상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려고 하니까 먼저 그곳 지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을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40일 뒤에 12명이 돌아와서 백성들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보고했을 때에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예. 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보일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리 쪽에는 엄청난 근세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내보다 더 크게 보일 때는 빨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 두려움이 와요. 장차 1년 뒤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오면서 두려움이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하면 나오죠.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그런 장수로 보였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고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그 말씀은 주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는 지금 마음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만 하면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능력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 듣지를 안 해요. 마음이 강박하고 목이 굳고 듣지를 안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거든. 내가 어떻게 이 강팍한 영혼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들께 주었다. 주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식으로 믿고 있다는, 지식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환경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는 걸로, 함께하지 아니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은 왼편에서, 저 오른편에서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이렇게 돌보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그 하나님, 눈이 안 보여, 귀에 안 들려, 손에 잡히질 않아, 느낌이 없어, 소리도 안 들려. 그렇지만은 말씀이 너 오른쪽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 말씀을 믿고 늘 우리는 옆에 계시는 주님께 묻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늘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지만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바꿈대로 그냥 살아가잖아.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주여 도와주세요. 그죠? 그때는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예, 지 맘대로 살아고 하는데 사고 치면은, 사고 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은 뭐 수습하러 다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지. 근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옆에 계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 늘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 자꾸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안 하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다음에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버려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해피엔드로 끝나게 돼 있어.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논다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삶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잖아. 그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삶에는 네가 주인이고 나는 네 밑에 시다바려 하는 종이니까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 신앙 자체가 벌써 비틀어진 거예요. 그런 비틀어진 그런 신앙에는 주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은 죽음의 위기가 올 때에 또 사람은 두려워해. 죽음의 위기가 올 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한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국에 보면은 세계 자살률이 1위라 하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40명 이상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은 새 출발입니다. 죽음은 새 출발이에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세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마는 그 책임은 지도자들이 져야 돼.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돈을 갖다가 쓰고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후원하고 북한에 돈을 보내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국민이 살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피값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찾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찾아요. 그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죽음의 위기가 올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그걸 둘로 나누었어. 요즘 우리가 현실로 볼 때 지금 코비드-19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심각해가지고 막 도시를 벗어나는 많은 자동차 행렬이 사람 없는 곳으로,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지금 있어요. 우리 알라바마도 지금 성장 추세에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배에 걸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편 91편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전염병으로 왼쪽에서 1000명이 막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막 쓰러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은, 아니, 어떤 사람에게, 우리 뭐 신문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려 죽는데, 아니, 이게 그냥 하는 말이냐, 실제적인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것도 없어지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런 경우도 많죠. 때로는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돌이라든지 무슨 물체가 날라와가지고 머리 맞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총알에 맞아가지고 군인들이 연습한다고 핑핑 쏘은 것이 그게 뿅 날아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말하는 거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성경에는 독수리로 때로는 표현할 때가 있어. 독수리로 표현하는 이유는 독수리 새들 중에서 최고 왕이죠. 독수리보다 강한 새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하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를 펴서 품잖아요. 품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자녀들을 날개를 펴서 품는다는 거예요. 품기 때문에 어떤 재앙도 가까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이란 날개를 말하거든. 깃으로 덮으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즉 여호와의 날개, 즉 독수리의 날개 안에 우리가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방패가. 제가 필리핀을 사역하고 미국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 독수리가 너를 업어서 필리핀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고 마음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사실 여기 올 때 저는 비행기 타고 왔거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주님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너를 필리핀에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게 하고 미국까지 오고 여기 또 알라바마에서 또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시고 인도해 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미국까지 인도했다로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너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화 또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보면은 두 가지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늘 입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영혼들,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거든. 마음에서.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내가 고백함으로써 내 마음에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고 직장에 다닐 때 그때는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수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말하는 이야기가 있었어.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무 평가가 좋아가지고 승진하는 거거든요. 승진에 돈도 많이 받잖아.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고는 교회 보면 예배가 많아요. 예배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예배에 안 빠지려고 저는 저 혼자 그냥 일찍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수 사람들 저를 싫어했어요. 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윗사람들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는 거거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예배 때문에 일찍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수 사람인데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회사 사장이 자기 돈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내게 와서 너 믿음하고 바꾸자. 난 안 바꾼다 했어. 사장이 자기 돈 전부를 다 모아가지고 내게 와서 이 돈하고 너 믿음하고 익스체인지 하자. 나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부는 기껏해야 80년, 90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그죠? 영원한 구원. 믿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주님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 몇 프로 됩니까? 겨우 2%, 3%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7%는 뭐냐? 하나님을 믿을래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그 반열에 들어가려고 해도 천국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 축복을 어떻게 어떤 물질과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지. 이 땅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80년, 90년 동안은 누릴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이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처로 삼았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샀고 배우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것은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주관해 가시오. 주관해 가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지존자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화나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이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어? 누가 빼앗을 수 있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다면은 세상의 어떤 죽음에 대한 위기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28절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합니다. 몸은 죽여도. 그 사람들은요, 이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갖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걸 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주는 걸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다가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죽어버리면 몸은 이미 썩어버리잖아. 그렇죠? 썩어서 우리가 물과 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은 중간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럼 지옥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몸을 가지고 들어가. 몸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성도님들이 부활되고 성천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뒤에 그때 또 부활돼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 속으로 들어가죠. 그때 불 속에 들어갈 때는 불신자들도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몸을 다 가지게 돼요. 부활되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불신자들도 다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진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가죠. 그 지옥에 들어갈 때는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럼 이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리마 그 불에 녹아서 흘러내리잖아요. 타서 흘러내립니다. 다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재생되어버려요. 또 재생되어버려요. 재생되고 나면 또 다시 또 불 속에서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요, 예배 때 되면 줄을 서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야단일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랄랄룰라 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냥 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정신주에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포수가 총을 탁 쏴가지고 한 마리 떨어뜨렸어. 그런데 그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 참새 한 마리 생명조차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 새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새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어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한 마리 참새가 아니에요. 한 마리 참새가 죽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을 해야 그게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하나님의 기업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그 귀중한 존재,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존재가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로 표현하지 않고 많은 참새라고 이야기하잖아. 많은 참새보다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여기 죽는데 많은 참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말씀 붙들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 그렇죠. 믿음은 말씀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이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 확신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에 대한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위기가 올 때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무서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 우리 당당하게 설 수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암송구절이에요. 이번 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꾸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외우세요. 하나님이 믿보다는 것은 신용이 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당당한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머지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셔.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